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 말 그대로 눈앞에 현실을 훌쩍 뛰어넘어서 기적을 만들어낸 한 남자의 정말 놀라운 믿음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장소에 직접 가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존재하는 게 가능할까요? 약간 유령 이야기 같기도 하죠? 근데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좀 추상적인 질문에 자신의 온 삶으로 대답을 보여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과연 그의 믿음이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허물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죠. 자,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갈릴리의 아주 번화한 마을,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가장 아끼는 하인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과연 희망이란 게 있었을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꽤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정말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바로 그때 그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식민지 백성이던 유대인들이 따르던 한 인물,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정말 절박한 선택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요청입니다.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사실 해결책은 되게 간단해 보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 집으로 가서 아픈 하인을 고쳐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백부장이 던진 딱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거든요. 대체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일단 예수님은 요청을 듣고 바로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다들 숨죽이고 지켜봤을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도착해서 손을 얹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모두가 바로 그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죠. 네,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요. 바로 그때였어요. 집이 거의 다 와가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보는 친구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전하죠.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아니,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마저 경탄하게 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오지 마십시오. 이 요청은요, 그냥 단순한 겸손의 표현,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했던 예수님마저 가던 길을 멈추고 감탄하게 만든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도대체 뭐가 그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만든 걸까요? 예수님은요, 주변 사람들을 쫙 돌아보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이 이방인 군인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였으니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맞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믿음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공간을 초월한 임재, 바로 동거의 개념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요,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에 있었어요. 공간을 뛰어넘는 존재감, 이게 바로 백부장이 이해하고 있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동겨, 말 그대로 함께 거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순간, 그 말씀 자체가 곧 예수님이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걸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존재 자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자, 왼쪽, 이게 일반적인 기대예요. 일단 와보셔야 합니다. 직접 보고 만져주셔야 믿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른쪽을 보세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는 말씀의 힘이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명령과 권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예를 들어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온 우주에 미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감히 제 초라한 집에 우주의 왕을 모실 수 없습니다. 라는 최고의 존경과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도 더 된 이 로마 병사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놀라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발 여기에 좀 와주세요. 이 힘든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 어떤 물리적인 개입을 간절히 원하죠. 하지만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단다 하고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거 하나는 꼭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적인 존재감은 물리적인 잔소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 둘째, 그분의 약속과 말씀 자체에 그분의 능력과 존재가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백부장이 보여준 것처럼 보이는 증거 없이도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드는 바로 그곳이 그 어떤 곳이든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았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로마 백부장처럼 보이지 않아도 들려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